사람에게는 누구나 네 개의 마음의 창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창문은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사랑이 강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심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이기심이 유달리 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책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주책 바가지라고 썼다가 바가지는 지웠습니다. 주책이 없죠. 주책이 없잖아요.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몰라요. 두 번째 마음의 창문은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나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자신의 허물을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창문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모습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요. 평소에 얌전했던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신이 큰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크니스라고 그래요. 설득도 안 되고 설명도 잘 안 됩니다. 네 번째 마음의 창문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모습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허물을 남이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면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마음의 창문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남을 보는 것보다 자기를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당연히 남편이 있겠지요. 이런 경우에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내 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내 남편이 내 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 아들은 내 편이야. 아내는 아내대로 내 남편은 내 편이야. 그러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심을 잡는 남편 또는 중심을 잡는 아들이 있어야 어머니도 모시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 자신의 우상 숭배를 결사반대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오바다라는 관리가 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이 절대 신뢰하는 관리입니다. 아합 왕의 절대 신뢰를 받았던 오바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베다는 아합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지만 엘리야 선지자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엘리야하고 아합 왕은 서로 적대 관계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다 신뢰를 받은 사람이
오베아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베아다는 아합왕과 엘리야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주선을 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날입니다.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 산 밑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나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는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와라. 모세, 너만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고 백성들은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 만약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모세만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모세가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10가지 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기간은 40일입니다. 산 아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바로왕을 항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셨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낮에는 40도가 넘은 온도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떼가 몰려왔다. 반석에서 큰 바위를 둘로 쪼개셔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도 바꾸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행방불명이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니고 있던 장신구를 모두 수거합니다. 귀걸이와 목걸이와 팔찌, 반지를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는 다 금으로 만들잖아요. 제 것은 금 아닌데 그러지 말고
금으로 만들잖아요. 이와 같은 장신구를 녹여서 나름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만든 하나님은 금송아지입니다. 본시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도 이 애굽신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충성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나는 분명히 교회를 사랑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결론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2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결정하지 말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그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경배하고 섬기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는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산 아래로 지금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봤습니다. 그리고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40일이나 금식하면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 주동자 3,000명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십계명 깨뜨리고 금송아지 가루를 백성에게 먹이고 주동자 3,000명을 죽인 것은 분명한 폭력이 맞습니다. 심한 폭력입니다. 모세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모세가 십계명 깨뜨려버리고 금송아지 가루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3,000명 주동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지상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면요, 큰 도시 인구 전체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200만 명, 이 광야 사막 한복판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중년도 있고 어린아이, 이제 갓 태어난 사람, 아장아장 걸어가는 사람들,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하루에 출산이 몇 건입니까? 하루에 초상이 몇 건입니까? 재판을 해야 됩니다. 화해를 시켜야 됩니다. 결혼도 있지만 이혼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모세가 해결해야 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소용없어요. 인격이 소용없어요. 어떻게 이 200만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의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는 것이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하십시오.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담임 목사에게 너무너무 충성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가면 출국 입국을 모두 배웅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복지 문제 역시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과 비교하지 못하도록 아주 복지 문제를 아주 도와줍니다. 담임 목사는 그 장로 덕분에 호강하는 입장입니다. 누가 봐도 충성맨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는 충성하지만 교인들에게는 굴림을 합니다. 어떤 교인이든지 그 장로님 마음에 안 들면 철저하게 공격을 합니다. 교회 모든 일을 혼자 장악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참 잘한다.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매우 잘못한다. 목사에게 잘한다고 교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그 목사는 그러므로 장로 편도 아니고 교인 편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목사는 장로 편이기도 하고 목사 편이기도 합니다. 중심에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아니, 나한테 잘한다고 편애하면,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거리를 둬야 됩니까? 동일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이 승자입니까? 초한지에 보면 항우가 유방보다 유능하고 좋은 조건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비교도 안 됩니다. 항우,
유방은요, 비교도 안 돼. 항우가 훨씬 더 유능하고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방이 승리합니다. 항우보다 유방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적벽대전이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오나라와 초나라 연합군과 조조와의 전쟁입니다. 오나라와 초나라 연합군에는 주유와 제갈량이 있습니다. 조조가 패배하고 주유와 제갈량이 승리합니다. 조조보다는 주유와 제갈량이 더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일본 제국의 특징에는 전혀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지했던 땅도 모두 잃고 일본 본토에는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있는 땅도 빼앗기고, 온유한 자는 없는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조선 500년은 당파 싸움의 역사입니다. 당파 싸움의 특징은 통합정신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는 자립정신이 통합정신입니다. 자립정신, 통합정신이 없으니 나라를 외세에 의존하여 유지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친러파가 있습니다. 중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친중국파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친일본파가 있습니다. 친러냐, 친중이냐, 친일이냐 날마다 싸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정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겼고 일본이 중국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친일파가 실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에서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습니까? 당파 싸움입니다. 친일파가 정권의 실세가 되었으므로 일본은 친일파를 앞세워 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조선 500년의 당파 싸움을 이 대한민국이 지금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보수는 누가 후보자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고 보수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진보는 누가 후보자가 되어도 상관없이 진보 후보를 지지합니다. 호남은 호남 프레임이 후보를 결정하고 경상도는 경상도 프레임이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당파 싸움의 연장입니다. 조선 500년이 그래서 망했는데 여전히 그 전통을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프레임이 없는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라고 합니다. 프레임 없는 2030 MZ세대가 전체 투표자의 30%입니다. 이제 후보들이 프레임 없는 2030을 잡으려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성세대보다, 프레임이 강한 기성세대보다 프레임이 없는 2030이 희망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요, 통일하고 사회주의를 구별 잘 못합니다. 통일주의하고 사회주의를 구별 잘 못합니다. MZ세대 2030은 바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통일지향주의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섞어서 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멸망했잖아요. 신라가 통일을 시켰죠.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북경 앞에까지 다 고구려 땅인데, 북경 앞에까지 장춘에서 영길 가는데 비행기로 2시간 반, 그게 다 고구려 땅인데 다 빼앗겼습니다. 참 분통이 터질 일인데, 그나마 압록강까지 우리 대한민국인데 또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통일에 대한 소원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통일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다릅니다. 전쟁하지 않고 통일하는 방법, 통일을 해야 되겠지요? 이거 뭐 억울해서 되겠습니까? 다 합해도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통일주의하고 사회주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 프레임 때문에 통일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성세대보다 프레임 없는 2030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성세대보다 2030이 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더 온유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전도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서 과거 1000년, 미래 1000년, 아니면 과거 100년, 미래 100년, 이 역사의 중심에서 공평하게 양쪽을 바라보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대한민국이건 중심에서 보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서 보는 이 온유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 5000년 역사에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도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일상의 삶에도 참 온유함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